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What's Perfect 82강. 그 일은 크다. 자, 우리가 오늘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큰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이 큰일인데 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몇 가지 흥미로운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요. 이 일에 일단 관여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나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된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만이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활동을 하고 세속적인 삶에 바쁘게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속적인 일에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그나마 좀 날 때 그때 하잖아요. 이거랑 이 일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거기에 온전히 힘을 쏟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길에는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길에 돌덩이들을 굴릴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드는 충동이 뭐냐면 나는 이거 못해. 모세조차도 이거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다른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이겁니다. 모세조차도 다른 누군가를 보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내가 변명이 뭐였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혀를 창조하셨잖아요. 저희가 많이 듣는 말들 중 하나가 저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 못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좋아 그러면 내가 이집트어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겠다. 그렇게 하면 네가 파라오에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는 혼자가 아니고 하지만 네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옆에 붙여준 그 사람은 이제 네 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형이었잖아요. 모세가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이, 그러니까 어린 동생이 형한테 뭘 하라고 이제 막 시키는 거죠. 아론의 머릿속에서 모세는 여전히 어린 동생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품성도 갈고 닦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길 원하는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일은 크다인데요. 예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위한 헌물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역대상 29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그 일은 크니 이는 그 전당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지어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다윗 때는 육체적인 성전이었고 그 일은 컸어요. 육체적인 성전이었고 그 일은 지역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 때는 영적인 성전이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게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여기 뒤에 저희 배경으로 있는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여기 놀라운 빛이 있고요. 사람들이 모든 민족, 국가, 백성, 방언에서부터 이 빛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데려가야 하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갑니까?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됐으므로 어머니조차 널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큰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 빛을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은 오직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들과 함께 이것이 마지막 세대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성전, 영적인 성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깥쪽에만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재생과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어떤 영적인 노력과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잖아요. 이 돌들이 깎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돌 깎는 게 끝나면 이제 시작을 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일은 이 돌을 깎는 과정이 시작된과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침례의 물 속에서 나왔을 때 내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일을 하는 것이란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 좀 맞아요. 어쩔 때는 멈추지 않습니다. 맞는 게. 그리고 점점 더 세게 때리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 그러니까 진리를 전파하고 내 자신이 변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돌들이랑 막 부딪히고 하겠죠. 근데 참 다행히도 그런 일은 저희에게는 안 일어나죠. 저희는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깎이고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불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뭘 그렇게 불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벽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완벽을 달성했다고. 제가 그 상태에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투쟁과 고난이 끝났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노력을 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우린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력하는 자들,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좁은 그 돌덩이 가득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만이 결과적으로 유리바다에 설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방금 말한 이 모든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53쪽, 여러 기관들, 교육사업, 그리고 여러 지방과 주에 있는 합회들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있다. 이들은 대표자들로 서야 하며 수행되어야 할 계획들을 꼴짓고 입안하는 일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거대한 지역의 전체 사업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대한 것이므로 저는 이 말 좋아합니다.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위한 계획은 한 사람의 머리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모세도 그걸 깨달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를 떠나신다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랑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길 원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죠.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이 분야, 저 분야를 지배할 왕 같은 권력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 사업은 각 분야마다 그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노력들로 인해 크게 제한을 받아왔다. 혁신, 재조직이 있어야 한다. 권력과 힘은 필요한 위원회들에 주어져야만 한다. 이게 세상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요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기업 체계는 이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왕 같은 권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그 말은 이 사업에서 저와 당신은 형제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함께 할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의 생각이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고려해 봐야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이기심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배할 것이다. 내 길을 가야 한다. 제가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켈러 같은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봤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모인 위원회 같은 곳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왕 같은 권력이 없고요. 저희는 형제 자매로서 일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교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결코 교황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위한 원칙 122쪽 보겠습니다. 사장과 사업 관리자는 연합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금 조달 사업이 업무의 단순성에서 벗어나는 경우 돈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으로 일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의 결과는 힘이 아니라 나약함일 것이다. 이사회나 고문에서 두세 사람이 자신들의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연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불의가 자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화롭게 일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합니다. 왕 같은 권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 결정을 할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요. 개인의 열망은 이 전체 그룹의 공통된 아이디어 요것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일의 단순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일의 단순성. 하나님의 사역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이걸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고급지거나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이것은 고귀한 사업으로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아야 해요. 원고 12권 75쪽 우리의 마음이 지금처럼 간절했던 때는 결코 없었다. 이 사업은 중대하고 시간은 짧고 마지막은 가까웠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 만족을 책망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걸어야 하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공로에 전부 기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서는 이기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자만, 이것이 루시퍼의 타락의 원인이었죠. 그래서 이기심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자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더 높은 왕 같은 권력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를 다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형제가 서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눈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업이 큽니다. 중대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아까 저희가 봤던 모형론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이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하되 이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곧 금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금을, 은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은을, 놋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놋을, 쇠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쇠를, 나무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나무를 예비하였으며 또 줄마노와 장식할 보석과 빛나는 보석과 여러 색깔의 보석과 온갖 종류의 보석과 대리석을 풍성히 예비하였노라. 이거는 육체적인 집이었습니다. 육체적 성전이었죠.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지을 건데 이걸 실제 금으로 지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금은 뭘 뜻할까요? 이 금은 성품입니다.
은은 찌꺼기가 제거된 성품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은은 정결케 돼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노력이 들어갑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는 놋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놋은 그 속성 안에 구리도 있고 철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서 상당히 강한데요. 이 놋을 잘 닦으면 이게 금처럼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창이나 방패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놋으로 만들었는데 빛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군사적 무기였죠. 이것은 이제 해야 할 기초적인 일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품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은, 금, 그리고 놋은 닦아야 돼요. 계속 닦아줘야 됩니다. 놋으로 만들 것들을 위해 놋을, 쇠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쇠를, 나무로 만들 것들을 위해 나무를 예비하였으며 또 줄만화와 장식할 버섯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일뿐만 아니라 낮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큰 일이고요.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자, 이 땅의 왕국들도 이런 금, 은, 놋, 철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이기심과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것의 상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성품 발전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는 부딪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닦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는 집이거든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이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일이고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 다른 단계의 일들이 있어요. 이 단순한 일을 함으로써 이 과정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게 경시되기도 합니다. 왜냐?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과정에서 그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작은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 성경은 불에 단련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스가랴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그래서 이 성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것보다 더 낮게 기준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마시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처음으로 올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라면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그 사람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겁고도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항상 이 둘이 섞여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똑같은 아이디어가 계시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분의 모든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10계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에 관해서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의 일부는 중대합니다. 바깥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 내 소유의 재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자신의 개인 소유죠. 재물 곧 금과 은 중에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드렸노니 만일 내가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게 어디론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 세속적인 세상에서도 어디로 가지 못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을 하기 원하지 않고 내 손을 직접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이 전진이 안 돼요. 모든 것을 공짜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꼭 뭐 육체적인 돈일 필요가 없어요. 내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는 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격려의 말일 수도 있고 이 삶에 관한 청지기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베푸는 친절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제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에 은둔하고 싶으신가요? 예, 닫힌 문과 닫힌 커튼 사이에 숨어서 그렇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휴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 가운데로 돌아가셔서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치 마실 걸 권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란 것이죠. 나에게 수단이 있다면 부르심을 위해서 그 수단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이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니었다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초대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을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후원도 필요합니다. 근데 후원만으로 충분한가요? 후원만 했다고 난 수단이 있고 내가 그걸 사용했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것과 함께 가는 다른 모든 것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나 자신의 성품을 갈고 닦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자선, 기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걸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의 대부분에 있어서 신문의 첫 페이지에 실릴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신문에 실리거나 크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걸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4절. 즉 오빌의 금에서 금 3,000달란트와 정화된 은 7,000달란트라. 이것으로 그 집들의 벽을 입히며 금은 금으로 된 것들을 만들고 은은 은으로 된 것들을 만들며 또 장인의 손으로 만드는 온갖 종류의 일에 쓰게 하였나니 그런즉 이날 누가 자원하여 자기의 섬길 것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겠느냐 하니라. 자,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죠. 만약 우리가 그냥 주기만 한다면 이 주의 사역의 봉헌이 된 겁니까? 주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래서 그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게 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편지와 원고 12권 1897년도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 삶에서 그리고 해외 선교 사역에서 섬길 수 있는가? 만약 주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친구들을 떠나라고 하신다면 십자가가 반드시 들려져야 한다. 일부는 반드시 자기 희생을 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부에게만 요구하신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면서 그들의 가족들을 함께 데려갈 수 있다.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것을 주께서는 요구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헌신은 집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줄어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진정한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이 집과 가족을 떠나라고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떠나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나라나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의 길을 가로막거나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줘야 돼요. 저희가 예언의 신을 보면 자주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나는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있고 새로 태어난 아기도 있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고쳐줄 수 있어. 내가 그냥 아기를 다시 데려가면 되는데 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화인 여사가 아기를 막 똘똘 감싸가지고 그것도 한겨울에 그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다시 나아졌습니다. 그것도 일반 그냥 집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추운 한겨울에 완전 그 문이 거의 열리다시피 한 그런 마차에 있었거든요. 근데도 아기가 나아졌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월터바이트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은 그냥 버려두고 일을 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하셨어요. 집과 가정, 아내와 아이들을 뒤에 놔두고 일을 하는 것이 쉬울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까요?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양쪽 다 지지를 해줘야 돼요.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남아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둘 다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이 집에서의 선교 사역에 연합을 해야 한다. 금 밧줄로 반드시 그들을 제단에 묶고서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고통도 견뎌야 하고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그가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한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복주실 것을 알고 있다. 이는 그것이 그의 손을 들어주고 그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느라고 내가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쳐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케어해 주실 거란 겁니다. 어쩔 때는 이런 것들이 무시당한 듯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상황까지도 그분의 사역을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묻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그때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왕의 일을 처리하는 자들이 자원하여 드리되 그래서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 말이죠.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보여야 하는 본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지지를 하고 내 노력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위치에 있다. 입장에 있다 하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가 하는 일의 양이 이제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막 투덜대면서 할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하는 헌물. 왜냐면 여기서 다윗이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실제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솔로몬이 이 자원하는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예들까지 강제로 동원해서 짓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봉헌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직 돈을 보고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자원해서 드리는, 내가 원해서 드리는 헌물,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복음주의자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러면 그 즉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해고하겠대요. 다 해고한 다음에 3달 뒤에 누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대요. 그리고 아직도 일하고 있는 목사들은 다시 다 고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방식이고, 사람이 하는 방식이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누가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는지는 볼 수가 있겠죠. 전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우심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지 않는 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바라세요.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낙담하게끔 좌절하게끔 만들지 마세요. 믿음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럼 그분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대신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나는 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7절부터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10,000다릿과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새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자들은 게르손 족속 여히엘의 손을 통하여 주의 집에 보고에 그것들을 드렸더라. 왜 성경이 이 양을, 얼마나 많은 게 있었는지 이 양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원했는지, 얼마나 원했는지를, 자발적으로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억지로 불평하면서 드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9절에 그때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그래서 이 일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찌그러지는 일도 있고 부딪히는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엔 헤럴드 1908년 6월 25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해야 한다.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기심은 우리를 좁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유익에 반하여 일하지 않는다. 그의 영혼이 이타적이면 이타적일수록 그는 더 행복해지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주신 목적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숨이 그에게 불어넣어지고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삶이란 그에게 소중하고 거룩하게 맡겨진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다른 이들을 섬길 때, 다른 이들에게 전도를 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어쩔 땐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요즘 세상 같은 이런 쇼핑 광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저희가 언급했듯이 지금 저희는 영적인 성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의 것에 더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더 투자를 하느냐, 이것도 문제죠. 저희 뒤에 있는 배경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일은 크다라고 돼 있고 그 옆에 이제 그리고 일꾼들도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몇몇 일꾼들도 크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전구가 하나 있죠. 그 전구에서 난 빛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빛으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나방이 빛에 이끌리듯이 그렇게 이끌리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이들은 불길에 닿아서 파괴되기도 합니다. 이 빛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에서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다른 말로 하자면 항상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심오한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결코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나왔다고 해요. 자,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맨 처음에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분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오는 것이죠. 11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의 일부를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태도의 대조와 그것에 대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러한 태도의 정반대는 어떨까? 완전 반대는 어떨까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왜 이 사람이 풀을 먹어야 했는지 아시겠죠? 저는 저희 중 많은 사람들이 풀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식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그 자리에 있어요. 계시록 16장 19절 보겠습니다.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저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그 태도는 원형적인 바벨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태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풀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렇게 한동안 풀을 먹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깨끗해졌잖아요. 맑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식습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오늘날 현대 바벨론에 금과 은과 놋과 보석, 이런 귀중한 보석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단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런 막 화려함과 치장으로 빛나는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나무 아래서 예배드리는 게 낫습니다. 마틴 루터도 처음에 바티칸 딱 방문했을 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봤죠. 이런 모든 영광과 존귀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 14절부터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완전히 정반대죠. 15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고방식을 주시도록 허용해 드려야 됩니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자, 개인적인 성품의 발전과 반드시 해야 되는 바깥 외부적인 일들 이 두 가지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십계명을 지키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핵심은 뭐냐면 모두가 이 일에 관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연말에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교회에 있어서 이런 직위들, 이런 것들의 위치가 다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뼈 빠지게 일하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모세의 손을 들어줘야 했었잖아요. 건강에 관한 권면 217쪽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사역이 처음에 시작됐던 영과 똑같은 영으로 전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한다. 곳곳을 돌아다녀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새로운 영토를 추가하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 준비에 관해서 그리고 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이 30년보다 더욱 명확하고 확실한 증언을 이 세상에게 줘야 하지 않겠는가. 사업은 중대합니다. 일이 커요. 어쩔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반드시 세상에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lash of Mind, 사상의 충돌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든 민족, 백성, 종족, 방언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모든 게 다 번역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게 다 각 다른 나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럽에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럽의 모든 민족들에게 퍼져야 되고 유럽을 넘어서 가야 합니다. 호주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뉴질랜드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중국과 일본에 닿을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중동 지역에 전파를 할까? 어떻게 온 세상에 있는 종교적 체계에 닿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참 무서워요. 이 사업은 중대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듯이 다윗의 때에도 이 일은 컸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새로운 지역으로 가야 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냥 시작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비엔 헤럴드 1887년 7월 12일자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제안하셨다. 주님께서는 이 일꾼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겸손하지 않다. 만약 주께서 그들 안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들은 드높여지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으로 가득 차게 되어 그들의 형제들을 낮출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즉시 생기는 위험이 뭐냐면 나 자신을 높이는 그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역에 들어서거나 아니면 목회에 참여를 하거나 그럴 때 그것을 하려고자 하는 즐거운 자원하는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나는 이거 불만족이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죠. 근데 뭐 사울이든 바울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식이고 다른 하나는 라틴식 이름이에요. 어쨌든 간에 성경상에서는 바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바울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 이름에 연관이 된 특성들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함.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 이 땅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이었어요. 예, 이거는 예언의 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도 들어갔을 수가 있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가지게 됐죠? 가시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 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을 좀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일단 뭔가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 명성을 얻고 나면 자신들이 뭔가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이제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어떤 개개인에게서 나온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 전생에 40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뭔가가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모든 것을 바꾼 것에 책임이 있습니까? 누가 이것에 대한 영광을 가져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에 대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신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바꾸시길 원하는데 이거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성경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8절부터 오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와 생각성에 영원히 두시며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사 주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사 주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전당을 위해 예비한 곳으로 전당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완전한 마음을 준다는 것은 주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야 이제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지백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기서 표현된 예표로는 참 아름답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큰 돌과 값비싼 돌과 다듬은 돌을 가져다가 그 집의 기초를 놓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과 반석 이것은 다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위에 지어진 것들은 모든 것이 다 그분과 유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일에 참여를 하셔야 되죠. 열왕기상 7장 9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듬은 돌의 치수에 따라 톱으로 켜서 만든 비싼 돌로 안과 밖을 짓되 그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와 밖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리하였으며 그래서 건물 전체,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전체가 치수를 맞추고 톱으로 켜져야 했던 것입니다. 11절 그 위에는 다듬은 돌들의 치수에 따라 값비싼 돌들과 백향목들이 있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줄과 백향목 들보 1줄을 놓았는데 그것은 주의 집의 안뜰과 그 집의 주랑에 쓰기 위한 것이더라. 만약에 돌들이 살아있는 돌들이었다면 여기서부터 누군가는 제외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서로 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통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20절부터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매 온 회중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며 주와 왕에게 경배하였더라. 그 다음날 그들이 주께 희생물로 희생을 드리고 또 주께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곧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또 그것들의 음료 헌물과 온 이스라엘을 위한 풍성한 희생물이더라. 이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헌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조화로워야 돼요. 이것은 회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은 내 마음에서 다 가져가십시오.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22절에 그날에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한 번 더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께 드리며 우두머리 치리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그때 솔로몬이 주의 왕좌에 앉아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형통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며. 여기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이는 경배할 수 없어요. 둘이 같이 갑니다. 전에도 봤듯이 사도행전 5장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 특징을 잘 살펴봤다면 거짓 영들은 거의 대부분의 거짓 영들이 다 폭로되었을 겁니다. 쉽게 폭로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거든요. 24절 모든 통치자들과 용사들과 다윗 왕의 모든 아들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며 주께서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왕에게도 없던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더라. 자, 이것은 가장 높은 예표론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배드에 관해서는 관계가 없고 이 예표가 반드시 성취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었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40년이더라.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가 나이 많아 날들을 채우고 부유하게 지내며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 성경절 읽으면 저는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정말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었을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70세였어요. 사실 이 성경절 읽으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9절 보라 이제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대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갓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 그의 모든 통치와 그의 권력과 그와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의 모든 왕국에 임한 시대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느니라.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선견자 사무엘의 책, 나단의 책, 갓의 책 이게 성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그 당시 시대 선지자들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쓴 책은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아이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던 책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것만큼 중요한 그런 예언적인 책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요.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점이 뭡니까? 이 책들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에녹의 책, 외경에 관해서 얘기했듯이 어떤 일부분은 성경과 조화로운데 어떤 일부분은 아니고 이럴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부분은 완전히 반대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성전이 지어졌던 상황이 나와 있죠. 성경에는 책이 실리지 않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중요하게 들어야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시대 교회를 위해서도 증언을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율법과 증언과 법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저희가 영적인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000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런 집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모이는 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는 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체계,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진해야 하는 큰 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도록 불러야 합니다. 그게 저희의 의무예요. 그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바벨론 안에 들어온 타락, 그리고 왜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확실합니다. 율법과 증언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남은 교회의 일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존하는 복음이 다시금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무시당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했죠. 그리고 짐승의 표에 관해서 경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지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의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다면 그 의로움이 내 행동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이 내가 진정 의로움을 얻은 것을,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의로움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돼요. 세상이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큰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크고 마지막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의 호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시여.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한 이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일에 착수할 때입니다. 이 일은 큽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적어요. 당신과 저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위한 이 큰일에 있어서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감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일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면 참 무섭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관해서 크나큰 반대가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결코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고 자신들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일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큰소리 외침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